사랑합니다. 저희는 어제 사무엘상 28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블레셋의 공격을 받은 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될지 고민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고민하다가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로 찾아가서 그 여인을 통해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 어제의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보니까 먼저는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물을 때에 세 가지로도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는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그리고 선지자로도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셨다,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먼저 그가 우림으로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뜻은 바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묻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무엘상 22장에서 사울은 그의 부하였던 도액을 통해서 모든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높 땅에 있었던 하얀 세마포 에봇을 입었던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도액이라는 신하가 사울의 부하가 그 모든 제사장을 죽였고 남은 제사장은 오직 한 명, 딱 한 명 남은 그 제사장은 다윗에게로 도망가서 그 모든 소식을 알리고 다윗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무엘 아래에는 어떤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 아래는 어떤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장을 통해서 우림으로 물었다고 하니 이것은 스스로 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많이 다급했다라고 첫 번째로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사울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보니까 그가 사무엘이 죽은 뒤에 사울은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제사장들 외에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무당과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블레셋이 자기를 공격하러 들어오니까 자기가 죽였던 거짓 선지자들 중에 일부였던 무당, 신접한 자를 찾아냅니다. 그러니 그가 정말 다급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그가 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엔돌에 가기 위해서 어떤 여정을 보냈는지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진치고 있었던 곳에서 엔돌을 가기 위해서는 수넴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 보니까 이 수넴이라는 곳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 허리와 같은 정말 귀중한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이 군대를 지나가야만 엔돌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사울은 본인과 부하 2명만 데리고 변장을 한 채로 블레셋의 군사 옆을 지나서 엔돌에 이릅니다. 그 옆을 지나갈 때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습니까?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발자국 소리도 제대로 못 낸 채 수넴으로 향했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이 행동을 보면서 너무나도 비참하고 사울이 정말로 다급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가 너무 다급한 마음에 엔돌에 와서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다급했으면, 그리고 사무엘이 죽은 뒤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다 진멸하면서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집중하자, 하나님만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만 듣자라고 했을 정도로 사울이 다급했던 모습을 보면 사무엘이 등장했을 때에 사울을 위로할 수도 있고 사울에게 새로운 말씀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등장하자마자 사울에게 너는 왜 나를 불러서 귀찮게 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에게 간청하는 사울을 보면서도 사무엘은 두 가지 이미 사울에게 내렸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의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이웃인 다윗에게 주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또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너가 나를 만난 이날 이후로 너는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인즉슨 너는 내일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사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들도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사울에게 있는 그대로를 다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울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그대로 쏟으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처럼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사무엘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증거일까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간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몇 번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는 것, 다윗을 그만 쫓는 것, 이렇게 몇 번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으나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녔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불순종을 얘기하실 때 이것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언급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언제 있었던 일이죠? 사무엘상 15장에 있었던 일인데, 사울이 왕이 되고 완전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전쟁에서 사울은 아말렉의 왕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쳐서 멸해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그 중에 좋아 보이는 짐승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아가광을 끌고 왔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무엘이 나타났을 때 변명하듯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진 짐승들을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살진 짐승을 남긴 이유를 백성들의 탓으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라고 변명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은 왕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바로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말씀을 받은 것을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죽은 사무엘의 영이 다시 사울 앞에 나타나서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첫 단추부터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임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첫 단추부터 불순종이었던 사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길 원해서 우림으로도, 하나님 제발 꿈으로라도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는 다른 선지자는 없는지 수소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결국 그는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위로의 말씀도 받지 못한 채 그는 내일 죽을 것이라는 말씀만 받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그는 결국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만들어준 음식을 먹고
그 옆에 함께 있었던 2명의 신하들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나서 죽음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울이 너무나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을 보면서 2가지 묵상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사울이 이렇게 돌고 돌아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잘 물었었더라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단추를 불순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했었더라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묵상에 이어 기도하기로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사울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몽둥이를 다 맞고 그 다음에 돌이켜서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안전할 때에도, 기쁠 때에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2번째로 이 말씀을 보며 묵상한 것은, 사울이라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너는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라는 대답이시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요, 죄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는데,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당당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이 나에게 생명과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처럼 또 이 묵상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예수님을 두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받을 유일한 기도의 응답은 너는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라는 응답이었음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울은 결국 돌고 돌아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첫 단추를 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오늘 그 십자가 보혈이 나의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임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너는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가 아니라, 너는 나에게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을 오늘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